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했던 분명한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약을 알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보낸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리는 일들을 진행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을 하는 많은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까지 오게 된 부분들을 하고 오히려 그들의 환난과 핍박을 키우는 일을 벌이는데요. 그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거거든요. 자, 오늘도 그 스데반의 설교를 같이 볼 건데요. 17절부터 오늘은 29절입니다. 원래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44절까지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중에서 4권, 창세기를 뺀 4권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모세오경에 대한 것만 지금 2절부터 시작해서 바로 44절까지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오늘은 그 17절부터 44절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서 17절부터 29절까지를 통하여 한 반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로 40세까지의 이야기를 다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 창세기 15장에 400년 동안 또 뭐죠? 4대 만에 돌아올 거라고 했던 그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그 가족 70명, 75명이 가서 이제 60만을 이끄는, 그래서 애굽인들이 볼 때 너무나 많이 번성하고 많아진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왕이 오랐다 그랬죠. 요셉이 왕위에 오를 때요, 오르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애굽의 왕조를 바꿔버립니다. 힉소스 왕조라 그러는데요. 셈족 계열의 왕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왕조를 세워서 요셉이 하나님 이야기를 할 때 알아들을 수 있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냐면 그 힉소스 왕조가 끝이 나고 애굽 사람들로 구성된 왕조가 생기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게 되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9절부터 22절까지를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자, 교활한 방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내 아이는 다른 애굽의 대적과 하나가 되어서 애굽을 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죽여버리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들은 써먹을 수 있으니까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 교활한 방법 속에서도 하나님은 산파들의 은혜를 주셔서 산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가지고 남자들을 죽이지 않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는 다른 두 번째 방법, 나마를 살해하고 이 나일강에 던져버리는 일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죽음의 순간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사실을 요게벳과 그 아버지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 아이를 키우겠다는 생각으로 집에서 키웠는데 3달 동안을 키운 겁니다. 근데 도저히 키울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결국은 갈대 상자에 집어넣어서 나일강에 띄어 보낸 겁니다. 하나님은 그 갈대 상자를 어디로요? 바로의 공주, 바로의 딸에게로 가게 하고, 그래서 모세가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때 유모를 썼는데 그 유모가 바로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이 되겠죠. 요게벳이 그에게 은혜를 자꾸 심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다 배우고 말과 모든 일에 능했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임을 알게 된 거죠.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이제 4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바로 자기 형제들 이스라엘 백성을 돌볼 생각이 난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힘을 가지고 있고 공부를 했고 뭔가를 해줄 수 있다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제 뭐냐면 이 애굽인에게 핍박받는 한 사람의 원통함을 보고요. 그 애굽인을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오히려 뭐죠? 간섭하는 걸로 보이고 문제로 본 거죠.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다시 말하면요, 압제하는 사람이면 혼을 내는 줄 알게 생각한 거죠. 사실은 모세 입장에서는 같은 민족끼리 싸우지 말라고 했는데 강하게 지금 같은 민족을 때리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만 오늘은 나를 죽일 수 있다 생각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비밀 이야기를 한 거죠. 어제는 그 사람을 죽이든지 나를 죽이느냐. 너는 우리 관리도 아니고 재판장도 아닌데 왜 나서서 뭘 하느냐라고 그 일을 무시한 거죠. 사실은 나이 40세에 요셉을 쓰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애굽에서 많은 걸 배웠고 힘도 가졌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유한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했던 겁니다. 이 일이 벌어진 거죠.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결국 모세는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이 왕궁에 알려지면 자기를 대적하고 뭔가 이렇게 핍박하려고 하는 세력이 이걸 통해서 자기를 위협할 줄도 있었고 또 자기 스스로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다 놔두고 광야로 도망을 가죠. 거기서 이드로의 딸 시보라와 결혼을 하고 거기서 나그네 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처가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아들 둘을 낳고 40년을 거기서 살게 됩니다. 이제 자신의 꿈도 사라져버리고 다 사라져버렸지만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한 사람으로 서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모세처럼 이런 귀중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만함을 물리쳐야 되고 탐욕도 물리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특히 성도들이 스스로가 어떤 상태냐면요, 미자립 상태에 빠져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힘이 없고 무능하고 무기력한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미자립 경제라 그러죠. 다 가난하고 다 힘듭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말씀을 붙잡은 기도 운동을 시작해가지고 정말 빛의 경제를 회복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자립 교회를 바로 바꾸어서 능력 있는 기도의 비밀을 가진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스데반이 하는 설교들이 좀 들려집니까? 지금 벌써 모세 오경까지 보는 것 중에서요, 지금 거의 지금 한 반 정도를 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주까지 이제, 아니지, 내일 모레죠. 까지 보면, 44절까지 통해서 모세 오경이 다 봐진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그 부분을 사실적으로 보는 눈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요셉을 통하여 가나안에 있었던 야곱의 후손들을 이 애굽으로 오게 하셨고, 이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모세를 사용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쓰임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